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간구를 기도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곳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9월을 맞아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에 올라갑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예배 시간과 또 새로운 촌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 마음 또 새 영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7장의 전체 말씀은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유는 두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 가운데 1절에서 21절은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종종 이렇게 비유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유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심오한 진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천상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또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인간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유다 말기의 선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나 수수께끼를 사용했던 겁니다. 비유나 수수께끼는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교훈에는 귀를 닫는 사람들에게도 비유나 수수께끼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유나 수수께끼를 자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 말씀해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칭한 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남유다를 그리고 백향목은 다윗 왕가를 가리킵니다. 또 연한 가지 끝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 자체도 지극히 미약했던 여호와긴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독수리가 그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가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감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가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름답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또 향이 좋아서 성경에서 흔히 영광 또는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윗 왕가가 백향목에 비유되었다라는 것은 다윗 왕가가 본래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특별한 왕가였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가가 이제 가지가 잘려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가가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 왕가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말기부터 다윗 왕가의 왕들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 왕가가 가졌던 영광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왕가의 가지가 잘려 이방 땅으로 옮겨지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에 있었던 이러한 일은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의 여부는 곧 우리 삶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늘 바른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큰 물가 옥토에 심게 하신 견실한 포도나무로 자라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8절에서 이 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으신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변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징계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함으로써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징계의 현장에서 회개하고 인내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향해 뻗었던 뿌리를 갑자기 애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랜 우방이었던 애굽을 통해 자주적인 국가로 서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자주권 회복과 독립을 소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겉으로는 바벨론을 대신할 훌륭한 물줄기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었던 시드기야나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나무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뿌리까지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지배하게 하셨는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뿌리를 뻗는 것, 즉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자연히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련도 없이 이에 정면 배치되는 애굽의 뿌리를 뻗었던 것이고 그것으로서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과 번영을 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번영과 생명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물이 풍족한 곳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 이와 같은 것들에 뿌리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삶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